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8장 9절입니다. 에스겔 1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강조하시는데 의인이래야 산다는 거예요. 의인이래야 산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의인이 돌이켜서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 의로웠던 것은 하나도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허물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너무너무 겸손하고 훌륭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요, 그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거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또 예언까지 합니다.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예언을 하고 또 그리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사무엘상 10장 6절에 그렇게 사울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재위 2년 만에 벌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겸손했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하고 막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주변의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망한 건 조급함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선지자로서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보니까 백성들은 떠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더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으니까 그 상황 때문에 조급하여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우선 형식적으로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사람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전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결국은 사울은 전쟁에서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아들들하고 한날 동시에 그 전쟁터에서 다 몰살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처음에 그 의인이었던 아름다웠던 그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를 간직하지 못하고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조급함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사무엘상 13장 13절에는 망령되이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정말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의인이 의의 길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으로 살기 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례를 쫓아야 됩니다. 율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간직하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고 내팽개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이번에 지금 한국에서 크게 지금 난리가 난 그 송도의 그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그 일, 난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뭐 권사다 장로다 이런 소리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다행입니다. 늘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요, 아유 이거 교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뭐 권사다 집사다 이런 얘기가 없더라고. 일단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닌 줄도 알면서 덮어주고 여태까지 살지 않았나 싶어요. 즉 제가 보기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있는데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 아들이 모양이 그 엄마가 같이 공동대표로 있는 그 사업체의 공동대표 그 남자하고 너무나 많이 닮았더라고. 빼박이더라고. 그러나 지금 그 총으로 쏜 그 남자가 외부적으로는 결혼해서 아들 낳은 것 같이 이렇게 했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이 아니니까 죽이고 손주들도 쌀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랬는데 총이 말을 안 들어갖고 손주들은 안 죽였습니다. 자기의 혈육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죽이지 않았나. 그리고 다 그 아내의 소유였던 아파트들도 다 거주지도 다 폭탄을 설치하고 정신이 돌아도 보통 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제 느낌에는 죄값으로 사망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야 그래야 의인으로서 계속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진실이 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의인이 되고 싶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진실하게 행하는, 그리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 길에서 떨어지고 범죄하게 되면 당연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의인으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쫓아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받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간직해야 되는 거지요. 사울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말씀을 늘 지키면 실수 안 하죠. 범죄 안 하죠. 말씀을 지키는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그 말씀 가운데서 진실하게 행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될 때 살아도 참 삶을 가지는 그러한 진정한 의인으로 살 수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데 우리 모두 한평생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진실히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물들로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늘 의인으로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히 행하는 의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